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두 곳을 동시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또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뒷자리 계시고 앞자리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우리 유직원 장로님 새벽에 또 이렇게 인천서부터 이렇게 어렵게 올라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로서는 만 9개월 동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계속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또 교계 일각에서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6.25 동란 가운데도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뒤에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 말씀이지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숨과도 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분들의 신앙과 열정과 믿음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을 보면 진실하고 자기 고백적인 결연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편을 들 것이냐? 대면 예배를 손들을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손들을 것이냐? 우리 빛나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것으로 다수결 의견으로 우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서도 또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 저도 참 많이 어려운 거예요. 이 정답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성경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정답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답을 모르고 온라인 예배다, 대면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니고 또한 그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의 모범을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재해석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 빛나리 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우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고백을 그렇게 시키느냐? 여기에 신학적인 어떤 신학이 녹아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의미 없는 그냥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지금 뭐 우리가 구석기 때도 아니고 이 사도신경도 그러거니와 십계명을 또 교도까지 하고 거기에 또 아멘이라고 또 도장까지 찍게 하시는 찍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왜 저러실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특출난 예배를 고집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모든 예배가 의미를 잃어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답을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답을 얻어지면 남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별 3개짜리 그 제품이 좋다고 해가지고 냉장고를 살 때에 이곳저곳을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비교를 다 해본 거예요. 뭐 외국 제품과 뭐 도시 뭐 그쪽 뭐 그다음에 RG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그랬는데 아 이거다라고 하는 답이 얻어서 그리고 나서 구입을 했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요 다른 것이 좋다고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비교 검토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또한 온라인 예배다 아니면 대면 예배다 비교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옳은 예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라고 하는 거죠. 예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의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50인 이하다 아니면은 뭐 복지부에서 뭐 50명 이하, 20명 이하 아니면은 그 인터넷 방송하는 방송요원들만 참여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자는 마스크를 써야 되니 쓰지 말아야 되느니 어떤 분들은 써도 된다. 어떤 분들은 벗어도 돼야 된다. 여튼 이런 법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멈추게 하는 법이라면 저는 그 법에 저항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법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대면 예배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저항할 이유가 있고 생명을 걸고 저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대면 예배 말고도 다른 예배의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도 참된 예배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항하고 피 흘리고 필요 없는 그런 그 에너지를 소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배가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재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신데 뭐 이름을 대도 성만 대도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그냥 됩니다. 성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걸걸한지 몰라요. 그 서미숙 집사님 아시는구나. 그 사각정입니까? 그 산성에서 꼭 기도를 하는데 저는 바로 밑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등산객들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면 담배도 피시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그분이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응? 기도하는 것이 안 보이냐? 여기서 지금 담배를 피워서 되겠느냐? 막 이러고 싸우고 그러면 또 상대방이 또 예 그리고 끄면 좋겠는데 너는 뭐냐? 이러고 또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는 막 사단이라고까지 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막 직접적으로 욕은 하지 않는데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이 마귀 새끼는 떠나가라, 막 이러고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럼 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욕은 않는 것 같은데 기분은 안 좋고. 근데 저는 그 밑에서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워지는지.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다른 곳 들어가서 기도해도 좋고 묵상으로 좀 잠깐 동안만, 그분들은 뭐 오래 있어봤자 10분이거든요. 조금만 좀 자제해 주신다면 더 좋은 덕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데 왜 그러실까? 참 많이 답답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고집함으로 그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대면 예배만 고백한다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은 다른 형태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모이기에 힘쓰라,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어릴 때서부터 세뇌 교육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의를 범했던 일들은 거의 수백 번밖에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군대 생활할 때에도 많이 있었고, 또 믿음이 또 많이 연약했던 그 청년 때에도 좀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이 같아가지고, 사실 원고에는 5번 이내다 이랬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평생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예배를 당연시하다가 온라인 예배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는 물론 타인의 위험에 빠지기까지 하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이기를 힘썼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을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하고 정확한 답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 내줘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상황이 조금 악화될 때에 이런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면 우리 교회도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성도들이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분들은 죄책감에 의해서 지금도 좀 그렇고, 어째 조금 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해답을 얻어야만이 바른 예배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 곳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에클레시아를 세웠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는 그 당시의 종교와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중해 지역의 이방 종교는 꼭 있어야 될 필수 조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신전 가운데는 당연하게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 안에는, 신상 앞에서는 이들이 드려진 많은 예물들과 고기들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그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세운 기독교,
좀 그들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신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상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제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디에서 모였었느냐? 아이러니컬해도 일반 가정집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정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는 이게 기독교하고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신전, 눈을 빼앗길 만한 휘황찬란한 그런 거대한 신전이 분명히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잡아드리고 또한 그런 그 신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예배가 진짜 신을 예배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설교를 큰 교회에서는 못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신전이 있고 그들 뒤에는 커다란 신상이 놓여 있는데 그 신상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재물들을 요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조건에 놓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중반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지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육체의 그 고깃덩어리 삼겹살 한 근 두 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표현한 그 그리스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 그 활동 자체를 소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살아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버스를 타고 아니면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물같이 생활하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방인은 제물로 고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일상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고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는 일상의 그런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고 향연이고 예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익숙한 우리들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의미가 좀 많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눈에 보이는 고기가 아니라 삶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예배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형식적인 이 예배의 틀에서 벗어나서 삶을 예배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로 가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관습,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관습에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음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관하는 기관이 여기라고 이렇게 손질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누스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서 그 어디에,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헬라 사람들은 모두 다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에 바탕한, 지성에 바탕한 그 생각,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드는 대로 하루하루 생각 없이 소진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렇게 소진하지 말고, 제 정신을 차려야 할 것과 제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변화를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형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그 삶의 형태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것, 나만을 고집했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배려하고 옆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남을 배려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형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착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기뻐하실까? 저것을 기뻐하실까? 우리 예를 들어서 뉴비전 캠프 올해 무슨 열매가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뭐 네가 잘했느냐 뭐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왜냐하면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제 마음의 감동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온전하심의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부족하거나 빠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마음, 기뻐하시는 그것, 완전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우리는 묵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해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한 대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말 들으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는 지역의 이름이고 바로 그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거든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이런 질문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변질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매우 배척했거든요.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들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민족이 혼합이 된 거예요. 외국 사람들과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통혼하게 되고 서로 결혼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로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정말로 지켜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용납하나요? 이 더러운 놈들, 너희들은 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 예루살렘에도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장벽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예전에 그 여로보암 시대에 만들어놨던 그 산, 그 그리심산에 가갖고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짓고, 그래도 나름대로 변형됐지만 그래도 좀 흉내를 내가지고 그곳에다 이제 송아지도 놓고, 이 송아지가 뭐냐면요, 송아지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대개 보면 송아지를 만들어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의 의미는 이 송아지 위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앉아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송아지가 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미는 그 송아지 위에 신이 앉아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음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쳐들어갔고 그리심산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말아요. 이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예배를 드리러 가면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그랬었고, 우리끼리 그럼 모여서 예배하겠다면 그것도 못하게 파괴시켜버리고, 그러면 자기들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던 것 같이 전 느껴져요. 아니,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이 그림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알고 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파괴시켜 놓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란 말입니까? 뭐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해석하면 이래요. 여인. 잠깐. 이게 말이야. 너는 지금 예루살렘이냐 아니면은 이 사마리아냐, 이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야, 현재야, 이 시간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이 자리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정신은 다른 곳 들어가고 다른 말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 가운데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갈 수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정말로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까? 또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새번역으로만 읽어드릴게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아버지는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은 뭐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들 모두 다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 밝혀놓으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인은 질문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고 바른 예배일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단다. 나는 네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시기는 주 90년 정도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때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곳 저곳에서 디아스포라를 이루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제사장을 모시고 예물을 드리고 뭐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 자체를 예배로 인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그 시기입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도 어쩌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맥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방식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는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는 방법을 달리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통성기도를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고요. 꼭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그 기도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듯이 덕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낮아지고 우리가 조금 좀 방법을 달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들, 아주 그냥 저런 정말로 어느 분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목사도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 교회가 세상에 걱정을 되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들을 리더해야 될 우리가 도리어 그들에게 걱정을 되어서는 이게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의 예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예배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배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예배는, 가장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고요,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 내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